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17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시간 영혼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1번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 휴가를 제가 일주일 동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녀왔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어디 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집에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간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의 흐름이 좀 끊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서 한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아시아잖아요. 아시아고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갔잖아요. 드로아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니아 사람들, 요 지역 사람들이 환상을 보죠. 우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네 명의 선교팀이 배를 타고 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맨 처음에 사용했던 빌립보성에 가죠. 그런데 이 빌립보성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 빌립보성 이 도시의 특징은 퇴역 군인들이 세운 도시였다.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이 세운 도시니까 어때요? 충성이 불타겠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시민권 얘기가 나와요. 시민권. 그래서 시민권이 나오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배경 때문에 너희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에 더 큰 자부심을 느껴라. 그게 빌립보서 말씀의 그 배경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을 만나죠. 누굴 만나니까 처음에 루디아, 두 번째 누구 만나죠? 귀신 들린 여인. 그다음 맨 마지막에 누굴 만나죠?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 이렇게 세 명을 만나게 되죠. 그러고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리로 치면 부산 같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부산. 그래서 인구가 어마무시하다. 국제적인 도시였다. 근데 여기서 3주 동안 회당에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3주 동안 회당에 전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죠. 왜요? 거기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고 다 사도 바울을 따르니까 자신의 영향력이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걸 느껴가지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 선교팀이 머물렀던 그 야손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야손의 집에서 사도 바울을 찾죠. 근데 야손의 집이 어때요?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죠. 그래서 야손을 끌고 법정에 가서 정치범으로 고발하죠. 근데 야손이 참 의리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는 곳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끝까지 입을 담고 안 했어요. 이거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밤에 바울과 그 선교팀을 몰래 빼가지고 도시 밖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동한 것이 어디였다? 오늘 본 말씀인 베레아였다. 근데 베레아로 이동했는데 여기서도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머리를 움직여 수동하게 하거든. 정말 그 끈질긴 사람이죠.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폭행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베레아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베레아 사람들도 소동케 해가지고 똑같이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또 가게 되죠. 어디로 가냐? 이렇게 밑에 있는 아덴 여기까지 도망을 가는 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개의 선교지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뭐를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거니까 받아야겠죠. 그러면 고난은 어떤 겁니까? 좋습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럼 받지 말아야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개 도시의 특징이 뭐였냐? 복음도 전했고 고난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미국말 중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인들의 서부 개척 시대 때 있었던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술집에서 이제 마케팅을 했는데 마케팅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술집에서는 점심을 공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죠.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어느 정도 술을 마셔야지만 점심을 공짜로 드립니다요. 그러니까 술꾼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술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술을 마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공짜로 돈을 주는 거예요. 야, 술도 워낙 마음껏 마시고 점심도 공짜로 먹네?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공짜일까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어느 정도 마셨죠. 그 술값에 점심값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술꾼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마신 거예요.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온 말이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도 좋고 집주인도 좋은 거예요. 술은 언제 마셔요? 저녁에 마셔요. 그런데 그 집은 점심 때부터 술꾼들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마케팅이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뭐냐면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요즘에 그 현대인들을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뭐냐면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땀 흘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고난을 싫어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걸 싫어해요. 그 뭐만 열매만 자꾸만 원하게 하는데 그거는 망고의 진리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뭐가 전제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선 반드시 씨 뿌림과 고통이 있다. 이건 망고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판단에는 현대인의 정신병이에요. 공짜 점심을 원하는 것.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도 여러분 복음이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왜 공짜가 아니냐면 예수님이 고난 당했잖아요. 그 고난 당하고 희생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는 공짜가 아니다. 주님이 그 고난의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선교 일정을 보세요. 선교 일정을 보면 지금 복음과 함께 뭐를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 야, 너 고난이 필요해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 있잖아요. 저도 좀 많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뭐냐면 고난은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처럼 필요한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왜? 이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 찾아볼까요?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고난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자, 우리가 어떤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 그렇죠?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뭐를 받아요? 어떤 걸 받는 거예요? 상속받아요? 영광. 근데 영광과 함께 또 뭐를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과 영광을 받는 것과 함께 뭘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우리 영광을 받죠. 그렇죠? 그럼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인데 이건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고난을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로 인해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채워지는 것으로 영광됨을 느꼈고 그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기뻤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뭔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그것은 내가 고난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뜻이 뭐라고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영광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냐예요. 이게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베레아로 오죠. 그렇죠? 자, 베레아로 왔을 때 성경 말씀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칭찬하는 내용이. 왜 칭찬했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너그러워서. 자, 이 너그럽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저를 먼저 한번 보시고 이 너그럽다는 말이 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단어를 하나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 헬라어로 이걸 하나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외우십시오. 유게네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이 앞에 있는 이 단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게네스입니다. 뭐라고요? 유게네스. 다시 뭐라고요? 유게네스. 유게네스. 이 유게네스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옛날에 이 유게네스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신사적이어서. 이거 이제 옛날에 신사로 표현했다고요. 근데 자, 의견 보세요. 지금은 뭐로 표현했어요? 너그러워서. 그러면 너그럽다는 말이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요. 인격적이어서라는 마음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인격적이어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공감 능력이 풍부하고 잘못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포용력이 있는 사람, 인격적이죠. 자,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인격적이었을까요? 그걸 지금 칭찬해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게네스는 인격적이라는 말하고 관계가 없어요. 인간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이 너그럽다는 말 대신에 유게네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유게네스가 너그럽다는 말하고는 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자, 그러면 이 유게네스의 원래 의미가 뭘까? 이 부분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는데 파고드는 설교자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네이버로 설교를 듣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잘 걸러 들으셔야 돼요. 본문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설교를 드세요. 본문 말씀을. 텍스트를 정말 파고 끝까지 가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본문 넘어가고 딴소리하는 건 듣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자, 우리 유게네스를 한번 더 파봅시다. 자, 도대체 이 텍스트의 원뜻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유게네스가 뭐죠? 유가 뭐라고요? 굿이죠. 좋은이에요. 게네스가 뭐라고요? 혈통이에요. 자, 그럼 합치면 뭐예요? 유게네스가 좋은 혈통이죠. 좋은 혈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블리스예요. 라틴어로 그 노블리스예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라면 무슨 말로 될까요? 한국 사람의 표현을 한다면 혈통이 좋다. 양반집이다. 그쵸?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양반집이다. 또 뼈다구가 좋다. 그쵸? 뼈다구가 좋다.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명문가문이다. 그쵸? 명문가문이다. 예, 그쵸? 배경이 좋다. 근데 요즘 표현은 어떤 게 좋을까요? 요즘 표현으로는. 맞아요. 금수저예요. 저도 그래서 이 유기네스, 노블리스를 현대인의 언어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막 고민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 게 금수저였어요. 결국은 금수저더라고요. 네,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유기네스의 현대적 의미는 뭐다? 금수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두른 사람 있죠. 예, 옛날에야 뭐 양반집 이렇게 상추 틀고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명문 가문이다 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명품으로 도배한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유게네스를 뭐라고 표현하냐? 노블이라고 했어요. 노블 또는 오픈 마인드라 그랬는데 이 노블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노블이라는 단어를 딱 쳐보세요. 그럼 막 뭐가 나올까요? 노블이라는 단어를 구글에 딱 치면 궁금해서 저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 예, 스포츠카. 엄청 비싼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인이 생각하는 노블의 개념은 이렇게 돈이 많은 거.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나게 고가 상품들을 노블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의 말씀이 나온 이 유기네스가 그러면 이렇게 명문 가문 금수저를 의미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노블레스가 신약 성경에서 3번 쓰여요. 예수님이 한 번 썼고요. 사도 바울이 한 번 썼고 오늘 본문 말씀 이 한 번 썼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 이 유기네스를 썼느냐?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쉬운 말로 하면은 어떤 왕족이 있는데 그 왕족이 왕위를 얻기 위하여 떠날 때 그의 종들에게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갔다 왔더니 종들이 그 10문화에 이유를 남겨가지고 가져오죠. 그쵸? 거기에서 그 왕족이 누구냐, 귀인이 누구냐, 바로 유기네스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신분상의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왕이 그 왕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인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문벌 좋은 자가. 여기서 문벌이라는 말이 유기네스예요. 즉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신분적으로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 오늘 본문 말씀에 했던 이 유기네스는 어떤 의미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카를 쓰거나 노블리스 사람이 아니다. 뭐다? 금수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금수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 베레라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돈이 많은 사람은 베레아 사람은 돈이 많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뭐라고? 예. 자, 이게 결론이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품격. 예, 영혼의 품격이에요. 영혼의 귀족 같은 거예요. 영혼이. 그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신분과 소유가 대단한 거 아니지 아니라 뭐가 대단해 보였다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귀족 같았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베레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고귀했다, 노블했다라는 뜻이에요. 노블리스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여러분들이 그런 품격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블리스하고 유기네스하고 영혼의 품격을 가진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유기네스하죠. 그럼 유기네스가 어떤 의미인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두 가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그러니까 유게네스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영혼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노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맨 처음에 단어 두 가지를 잡아야 돼요. 하나가 뭐예요? 말씀.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성경이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바로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예요. 그렇죠? 그럼 뒤에 있는 말씀은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뭐 했다고요? 성경으로 그 말씀을 상고했다는 뜻이겠죠.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마음을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뭐 했다? 설교를 들었다. 이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는 어떠냐면 설교가 들리는 상태예요. 설교가 들려요. 그러면 영적으로 제가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설교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때예요. 제가 과거에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언제가 제 신앙이 좋았을까 돌아봤더니 수련회 때예요. 여름 수련회 때. 왜냐면 지금은 그런 전통이 사실 한국 교회에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초, 중, 고, 대학교 때만 해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전사님들이 어떤 기도를 시켰냐면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기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수련회 전에 반드시 기도회를 했었어요. 반별로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면서 정말 심할 때는 금식 기도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뭐였냐? 저녁 집회였어요. 저녁 집회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정말 2-3시간 동안 예배 드렸었어요. 정말 밤 늦게까지 기도했던 기억들이에요. 그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렇게 집에 오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행복했던 거예요. 자, 그때 그 기쁨, 그 은혜 언제였냐면 수련회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전통,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위 부모 세대는 그때는 어땠냐면은 정말 기도원을 가서 정말 열심히 다녔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원 가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있던 그 교회들 가면은 다 그 얘기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우리 정말 기도원 가가지고 솥 걸어놓고, 정말 텐트 치면서 잠자면서 그때 밥 먹었던 이야기를, 라떼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기도원들이 어떨까요? 다 문 닫았어요. 네, 다 문 닫았어요. 기도의 불이 다 끊겨지고 말씀의 불이 끊어졌어요. 요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어떨까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소비 시대잖아요. 근데 설교도 소비 시대인 것 같아요. 소비예요, 설교를. 어떻게 설교하냐면 여러분, 딱 아주 오늘 말씀 별로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 켜놓고 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떤 엔터테인먼트 돼버린 거예요.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소비.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아니라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감정을 즐겁게 하는 설교자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적으로 노블리스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좋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좋다는 건 뭐냐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갈급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돼요. 말씀으로.
우리 지금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이제 내일부터 뭐냐면 송아지 금신상했던 그 내용이 나와요. 금신상했던 내용이. 그런데 금신상을 만들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내가 명령했던 길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들이 내가 명령했던 길을 속히 떠났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떠났대요. 뭘 떠났냐? 내가 명령한 말씀을 속히 떠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송아지를 만들면 백성들이 누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지 않고 말씀을 떠났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뭘 떠난 것이다?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뭘 찾는 걸까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오세요? 말씀을 타고 오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갈망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말씀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설교 시간에 귀가 열려서 설교 말씀이 들릴 때 그때 은혜가 시작된다. 그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 제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설교를 사모하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쓸데없는 소리 절대 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전하겠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는 자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다 어떻게 될까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여러분? 날마다 뭐 했다고요? 그러나 그 앞에 뭐냐면 그러한가 하여 그랬다. 그러한가.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저기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회당에 3주 동안 했을 때 메시지의 메인이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의미, 예수님은 메시아다. 메시아의 삼중직책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엇에 근거해서?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의 메시지, 구약에 이러한 예언이 있으니 예수님의 삶과 그것이 일치한다. 요거를 왕, 제사장, 선지자 입장에 관련돼 가지고 설교를 해준 거예요. 자, 이거를 베레아 사람들이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 그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해서 성경을 상고했다. 자, 상고했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에 지금도 있는데 채가 있어요. 채. 이렇게 넓은 채가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착착착 채를 어떻게 해요? 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라지는 다 빠지고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죠. 그게 상고한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채로 거른다. 채로 거른다. 이게 상고한다는 거예요. 채를 거른다. 자, 그러니까 뭐로 거르는 거죠, 지금? 설교 말씀을 뭐로 거른다? 성경으로 거른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다시 뭐로 거른다고요? 설교 말씀을 채로 이렇게 거르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그렇죠. 알고 뭐냐면 설교 말씀 때 그 했던 말씀이 진짜 그 말씀만 남는 거죠. 요 작업을 베라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실험을 했어요. 요 상고한다는 거를 가지고 뭐였냐면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교 평가서라고 해가지고 이걸 나눠줬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목사님이 설교 주석을 제대로 했는지 점수. 그 다음에 예화는 적절했는지 점수. 예. 그 다음에 시선과 억양,
어투. 이거는 적절했는지 점수. 그래 점수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나의 점수는 뭐 A, B, C, 별볼이 없었다, D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점수를 모아가지고 장로님이 합산을 해가지고 목사님께 제출을 해요. 좋은 의도로.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걸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은혜가 안 됐어요. 은혜가 안 됐어요. 전하는 자도 점수 받으려고 노력하고 받아있는 사람도 뭘 초점을 맞췄냐면 조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평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여기서 상고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채를 걸릴 때 뭐를 걸러야 돼요? 목사를 걸러야 돼요. 다시 채를 걸을 때 상고할 때 뭐를 걸러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를 걸러내야 돼요. 큰 목사가 유명한 사람인지 큰 교회에 있는 사람인지 시골교회에 있는 목사인지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걸러내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목사의 어떠함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다? 말씀이라니까요. 목사가 하는 말에 예화도 걸러내야 돼요. 이게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꼭 계세요. 말씀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뭐만 기억나요? 예화만 기억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도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어차피 교인들 말씀 해봤자 기억 못해. 그래 자극적인 말씀 있죠. 자극적인 예화만 골라준다고요. MSG 자꾸 뿌리고 싶다고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지를 않아요. 예화도 걸러내야 돼요. 목사도 걸러내고 예화도 걸러내고 그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걸러내야 돼요. 뭐만 남기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만 나와야 돼요? 유기네스. 그럼 유기네스가 뭐냐? 두 가지. 뭐라고요? 설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상고해낼 수 있는가? 설교 말씀으로 상고해낼 수 있는가? 말씀의 능력. 이것이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종교인 하면 여러분 불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불교인. 저는 불교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산속에 있는 좋은 경치예요. 네, 그러니까 불교 참 이 절은 정말 부동산을 제대로 한 데예요. 너무 좋아요. 하여튼 절터는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선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분하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 그 무슬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슬림. 예. 카페트 깔아놓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단체로 엉덩이 쭉 빼고 기도하는 모습.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힌두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힌두교. 예. 예. 좀 특이한 분들이죠. 예. 특이한 모습. 그 다음에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 옷 우통 벗고 떠오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기독교인. 예.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거. 잘 떠오르지 않죠? 예, 그렇죠. 근데 바로 지금 오늘 본 말씀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 뭐냐면 기독교인 하면 떠올려야 하는 이미지예요. 다시 여러분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다?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이 유게네스라는 거예요. 자, PPT 다음 번 보여주세요. 네. 다음 PPT 보여주시면 여기에 보시면 구약에서 유게네스가 있어요. 예? 구약에서 유게네스예요. 자, 구약에서 유게네스를 볼까요? 이 사람 지금 유대인이죠. 예, 이 유대인인 저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이 명령에 따라 뭘 했냐면 여기에다가 한 두 개를 이마에다가 하나 놓고 이쪽 겨드랑이 보이시죠? 팔에 하나 묶은 거예요. 이 상자를 두 개를 이마에 묶고 팔에 묶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안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어디에 문설주에다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집에는 모든 문에는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갈 때 나올 때 만져요. 예. 그러면 여기에 신명기 말씀이 있죠.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니이다. 뭐요? 지금 이 사람이 걸어가면 뭐가 앞장서요?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죠? 말씀을 머리에 세우고 몸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유기네스예요.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이게. 자, 그러면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거죠. 그쵸? 그러면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게 뭐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도 이거 하고 다녀야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어때야 된다. 지금의 개신교 이미지는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어떤 이미지로? 이웃한테 도움을 주는 이미지로. 예를 들어 연탄을 나른다든지, 아니면 허물어지는 집에 인테리어 새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나눠준다든지.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사회 헌신하는 모습. 이것이 기독교의 이미지다라는데 그것은 성경적 이미지가 아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원하는 기독교인의 이미지였다면 베레아 사람들도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했던 이미지는 바로 이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개신교인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뭐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유기네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들을 때 뭐만 남기라고요? 이 설교 말씀을 이 성경의 채로 걸러서 말씀만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내 삶에 뿌리내릴 수 있는 말씀,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했던 비유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비유입니까? 4가지 밭의 비유예요. 4가지 밭의 비유가 뭐예요?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마지막으로 옥토밭. 자,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옥토밭. 말씀을 받아들여죠. 그쵸? 그 다음 어때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죠. 그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고난과 말씀을 당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때요?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을 통해. 그렇게 여러분 훈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훈련한 사람이 제대로 죽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고난을 훈련한 사람은 죽음 앞에 제대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죽을 때 벌벌 떨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언제 판단되느냐? 그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를 채로 거른다 그랬죠. 여러분, 영광으로 가를 수 있을까? 영광으로? 안 돼요. 모든 사람 다 영광을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고난을 그 사람이 어떻게 통과하느냐. 거기서 곡식과 가라지가 갈리더라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오늘 설교 말씀 들었죠? 다 해주셔도 좋아요. 하지만 뭐가 남겨야 돼요? 주님, 저로 유기네스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제 인간 때문에 품격이 돈이 아닙니다, 주님.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제 명함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유기네스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유기네스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의 품격을 높여주시옵소서. 제 영혼의 품격을 높여주십시오, 주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정말 품격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